예,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성함은 박관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관수 목사님은 고신대학과 대학원을 나오시고 사우든 바프티스트 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우리 한국에 오시기 전에 남아공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고 지금은 거제도에서 구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막에 보이시는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라는 최근에 책을 쓰셔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또 영역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들 이번에 선교사님 새벽 기도에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하시는 김인효 선교사님, 저하고 고신대학 신학과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김 선교사님 대학 때 보면은 대학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철저하게 선교사로 준비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이런 귀한 선교사님 같이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고신대학을 안 가고 총신을 갈 뻔했습니다. 총신을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선친께서 예장합동척 소속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선친께서 저를 낳기 전에 이제 목사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친의 뒤를 따라 총신을 갔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고 주남선 목사님 전기를 읽으면서 그분이 세운 고려신학대학원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남선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 앞으로 진학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신에 오게 되어서 고신교단 소속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 선친께서는 저를 낳고 우리 동생들을 낳고 나서 제가 6살 때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시골교회 전도사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뭐 사모와 자녀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고등학교 공부도 사실 겨우 했습니다. 친척들이 도와주어서 또 교회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공부를 마쳤는데 이게 대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3 때 가족과 친척들이 합의하기를 대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년 정도 공장 가서 돈을 벌든지 공사판 가서 뭐 돌을 나르든지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대학은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신락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니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그랬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그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몇 년을 딜레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10월부터 작정을 했는데 평소에는 고3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밤 되면 교회당에 가서 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사실 잠이 많아 철야는 잘 못하는데 그때도 잠이 많아서 뭐 철야는 못하고 토요일 밤 되면 저녁 먹고 교회당에 가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고 잤습니다. 또 깨면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교회에 가서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1월 중순쯤 되었을 때에 저희 집이 그때 구멍가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중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제가 이사 가고 나서 교회 옮기고 나서 3년 동안 못 만났는 분인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서 저희 집을 알게 되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도 어릴 때에 저처럼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들을 말렸습니다. 얘야 목사 되면 너무 고생하고 너무 궁상맞게 살고 그 보기 딱한데 우리 마음은 너가 목사 되지 말고 굳이 목사가 되고 싶으면은 목사가 될 신학생 한 명을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네가 의사가 되거나 약사가 돼가지고 신학생 한 명을 키워서 목사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부모님들의 제안을 수락을 해서 약사가 되셨어요. 약국을 하면서 중학교 시절에 이제 같은 교회에 있는 저를 보고 이분이 중고등부 교사였으니까 눈여겨 보면서 제 정도면 내가 신학생으로 키울 수 있겠다. 혼자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사하면서 교단과 교회를 옮겨서 다른 동네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게 된 거죠.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데 3년 후에 바로 그 1월 중순 원서를 쓰기 전에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 저희 집을 알게 되어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결국은 하는 말이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7년 등록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돈 걱정하지 않고 7년 동안의 신학 공부를 천국 장학금으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19살 때 경험한 이 기도 응답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 기도는 정말 재밌는 것이구나. 기도는 정말로 신나는 것이구나. 기도는 정말로 화끈한 것이구나. 기도하면 진짜 대단한 일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왕 기도하는 것 이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 응답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소원이 생기면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 묵상도 하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세계 역사상 교회사에서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 하고 알아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기도 응답이라는 딱 말이 나오면 바로 생각이 나는 분, 바로 조지 뮬러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은 선교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조지 뮬러 선교사님의 생애를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제가 가장 흠모하고 닮고 싶은 그런 선교사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 하면은 선교사로서 영국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길러냈는데 고아원도 운영하면서 또 해외 선교사 후원도 하면서 성경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선교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의 원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후원 요청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돈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살아 생전에 응답받은 돈만 요즘 환율로 환산하면 5,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5,700억 원의 돈을 하늘에서 받아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흔히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5만 번을 계산해 보니까 60년 기도했다고 계산하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의 기도 응답 받았다는 말인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 응답 언제 받았냐라고 물어볼 때에 뭐 일주일 전에 또는 한 달 전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매일 한두 건씩을 꼬박꼬박 평생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그만큼 이 조지 뮬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자였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조지 뮬러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적처럼 운영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답니다. 조지 뮬러 선교사님은 돈도 없는 가난한 조그만한 영국의 브리스톨의 교회 목회자인데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께 물었다 그러죠. 그럴 때 조지 뮬러의 대답이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가 대답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실증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새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부터 나의 삶은 늘 기쁨으로 충만했고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와 정비례합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포인트가 안 맞는 대답입니다. 핀트가 안 맞아요. 물은 사람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기도에 대해서 물었을 것. 기도의 비결이 뭐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것인데 조지 뮬러의 대답은 기도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로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매일 성경 묵상,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조지 뮬러의 답변은 기도라기보다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부터 나의 삶은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했은 걸 볼 때에 조지 뮬러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기도에 있기보다는 성경에 있었다. 성경 말씀에 있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기도라고 하면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면 기도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조지 뮬러는 기도를 말할 때에 오히려 말씀을 말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기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 기도라고 하지요.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바로 말씀 기도인데 조지 뮬러는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그 앞에 조건이 되는 5글자가 있죠. 바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이지 뭐든지 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기도 응답의 바운다리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조지 뮬러가 처음에 독일에서 영국 선교사로 건너갈 때는 고아원 하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영국 가서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고아원을 하게 된 건데 이 고아원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서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민물듯이 쏟아져 나와서 그 고아들의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자꾸 생각이 되고 너무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 쟤들을 도울까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내가 이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시편 68편 5절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읽고 조지 뮬러가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저 길거리에 떠도는 수많은 고아들을 내가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인 능력은 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인데 저 고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은 나는 그냥 저 고아들을 데리고 오면 되겠다. 데리고 와서 그냥 살기만 하면은 저 고아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이 모든 생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쟤들을 거두기만 하면은 나머지 쟤들을 먹이고 입히고 챙기는 것은 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서 아 이제 내가 고아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아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지 뮬러는 날마다 고아들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또 먹을 물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 공부할 것도 필요한데 매일매일 수많은 돈이 필요한 가운데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도 아버지가 자식들 먹여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이런 것이 필요하니 아버지께서 저 고아들에게 필요한 걸 오늘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런 조지 뮬러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인데 이 말씀 앞에도 두 문장의 조건절이 들어있지요.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문장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하나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는데도 왜 굳이 이 말씀을 조건으로 내걸으셨느냐 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감지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속삭이면서 늘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얼하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 할 때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못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더 많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왜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살고 있느냐. 그 원인은 두 번째 문장이라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알다시피 반복되는 말은 대꾸법이라고 해서 앞의 말과 똑같은 개념을 뒤에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과 뒤에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뜻을 다르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느껴지느냐 할 때의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이 거하는 것이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 사도는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계시의 말씀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풀이하는 말씀이 바로 설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님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깊이 상고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은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 3장을 비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같은 시대에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쌍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시면은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는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의 내용을 찬양과 감사와 복종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안 보여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명령이 안 보이고 그 명령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들어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말이 바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말씀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말이고 그러면 이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 충만이고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잘 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지 뮬러나 수많은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해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아까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이 소개했던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의 주된 핵심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자 하는 내용이고, 또 내일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으로 기도하자, 이것을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준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속에 있는 기도문이 바로 시편 아닙니까? 시편 전체가 바로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기도문을 만들지 않아도 시편 그 자체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읊조리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여, 저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제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보기도까지 같이 할 수 있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손녀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란 한 구를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할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제 주위에도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들이 유혹하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도 명성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신속한 어떤 방법을 위해서 꼼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잘못된 방법을 쓰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딸리지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정도만 걷고 정직한 방법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항상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귈 때에 악한 친구들의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 어떤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자꾸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시고 제가 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요즘 제가 무엇을 더 즐거워합니까? 성경 읽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휴대폰 보는 걸 내가 더 즐거워하고 텔레비전 보는 걸 더 즐거워하고 엉뚱한 다른 생각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내가 밤낮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해도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의 각도에서 사람들을 보며,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편 1편 1절, 2절, 2절만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루 온종일 시편 1편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가정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일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많으냐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기도할 거리는 몇 개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기도문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읽으면서 한 단어, 한 구, 한 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 속에 있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을 기도해도 기도할 거리가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세상에서 제일 기도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상담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인데,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왜? 눈을 뜨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 구절을 그 단어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말을 넣어서 문장을 바꾸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할 거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성경 읽으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말씀으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이 변화하더라고요.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 정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말씀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려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성화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더 자주 응답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저와 또 함께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셔서 가정과 사역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